뭘 잡아놓으니까 일꾼을 구하는 그런 기도라는 그런 제목을 잡았습니다. 일꾼을 구하는 기도라는 것은 뭐냐? 예수님께서 기도에 대한 부분을 가르치시지만은 예수님께서 이제 딱 특정해서 이렇게 이제 명령하시는 그런 이 기도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니까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라. 즉 이거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는 그런 명령 가운데 하나인 그 기도가 바로 일꾼을 이렇게 구하는 그런 기도입니다. 그러면은 사실은 예수님께서 너희는 이 일꾼을 달라고 기도하라 이렇게 이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또 명령하시잖아요. 그런데 우리 이제 기도의 삶 속에 보면 내 기도의 내용 속에 이 일꾼을 구하는 그런 기도가 어느 정도 차지하고 또 그것이 내 기도의 내용에 어떤 비중을 차지하느냐 하는 그것을 생각해 볼 그런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쭉 생각을 하면서 일꾼을 구하는 그 기도 자체 이 주님께서 명령하신 것이고 또한 부탁하신 것이니까 이 기도가 우리가 기도하는 그 내용 중에 이 중요한 내용으로 차지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하는 것을 생각해 봤습니다. 그 사람은 아마 이런 것 같아요. 이 땅에 교회가 얼마나 중요하냐 하는 그것을 인식하는 사람이면은 정말 이 일꾼을 구하는 기도 자체는 아주 간절하게 또한 정말 주님께서 이 부탁하신 대로 명령하신 대로 이 기도를 행하고 있을 것이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정말 일꾼을 구하는 기도를 하라고 우리에게 부탁하시고 또한 명령하신 이제 주님의 기도의 명령이 있죠. 이 명령의 그런 배경에는 어떤 배경이 있고 또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것을 명령하시는가 이거는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일 첫 번째로 마태복음 9장 34절에 보면 바리새인들은 이르되 그가 귀신의 왕을 의지하여 귀신을 쫓아낸다 하더라. 여기 아주 이제 핵심적인 내용이거든요. 그럼 이때 바리새인들이라는 것은 뭐냐? 그 당시 기득권이에요. 기득권이라는 것은 세상의 어떤 기득권이 아니고 선민인 유대인, 중요하죠. 이 선민인 유대인, 즉 하나님을 섬기는 그 선민, 선택을 받은 그런 민족인 유대인 안에서 기득권의 계층이에요. 그럼 이건 아주 어마어마하죠. 그래서 아주 어마어마한 그런 세력이거든요. 즉 이 기득권의 그런 세력 자체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가 하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제 천국 복음을 전하시는 거예요. 이 천국 복음을 전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적인 면, 즉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즉 하늘로부터 온 자다 하는 것을 이 세상에 선포하기 위해서 그들의 백성들에게 선포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적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자기들이 한 번도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한 그런 이적들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또 어떤 문제가 생기는가? 그 당시에 그런 기득권인 그들하고 예수님하고 율법과 안식일에 대한 해석차가 생기는 거예요. 이 안식일하고 율법의 해석차가 생기다 보니까 이들은 머리가 아프기 시작한 거예요. 왜냐니까 그들에게 율법은 그 당시 어떤 것이냐? 이 율법을 위해서 순교를 할 수도 있다 하는 젊은이들이 너무 많이 있는 거예요. 또 이 율법을 위해서 내가 어떤 일이든지 할 수 있다 정말 이렇게 마음을 가지고 신앙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런데 한편으로 보니까 신적인 기적을 가지고 있고 다른 한편으로 딱 보니까 그들이 그만큼 이렇게 정말 중요하게 생각했던 율법의 근간 자체가 흔들리거든요. 왜 율법의 근간이 흔들리느냐? 안식일은 율법을 지키는 것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거거든요. 가장 중요한 한 가지 부분인데 그 자체가 흔들리다 보니까 이 율법 전체의 근간이 흔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여러 가지 사람도 파송해가 또 시험하고 이래가 그들이 내린 결론은 어떤 결론이냐? 많은 사람들이 그 이적을 보니까 좀 더 혹하고 많은 사람들이 막 이제 그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다. 자기 민족이 기다렸던 그리스도다. 아니다. 이런 혼란이 일어나는 거예요.
혼란이 일어나니까 그 당시에 기독교는 뭔가를 딱 정립을 해줘야 되잖아요. 이 정립을 해주는 그 정립의 결론이 뭐냐? 이 젊은 예수는 그 어떠냐? 죄인이다. 이렇게 정립하면서 그가 행하는 그 이 모든 기적들은 귀신의 왕, 즉 귀신의 왕의 힘을 입어서 이 기적들을 행한다. 이렇게 이제 정립을 하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것을 이제는 방해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우리가 참 잘 알아야 돼요. 너무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 나중에 이제 예수님께서 탁 처음에는 막 이렇게 시시하고 다니다 칼을 탁 뽑는 거예요. 칼을 뽑으면서 작정하고 하시는 말씀이 뭐냐? 너희들의 아비는 아브라함이 아니고 너희들의 아비는 마귀니라. 이렇게 이제 선언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은 어떻게 됐냐? 십자가를 지는 그런 길로 걸어가시죠. 그럼 이거는요, 예수님 당시에 있었던 그런 사건만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 교회 안에서는 항상 이런 문제들이 있었어요. 항상 이런 문제들이 있었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그 이면에는 뭐냐? 사람과 사람의 다툼이 아니고 뭐라고요? 성령과 악한 영의 그런 전쟁이에요. 성령과 악한 영의 전쟁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시대부터 오늘날에 이렇게까지 지속적으로 있는데 그들은 집요하게 무엇을 하느냐? 아주 집요하게 복음을 흔들어 버리는 거예요. 즉 복음을 흔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 자체의 그런 순수한 복음을 이렇게 변질시키든지 또 복음의 아주 이제 중요한 부분을 이렇게 바꿔버리든지 이런 일을 지속하면서 정말 이 자기들은 복음이라고 이제 복음을 따라 사는 그런 사람들에게 핵심적인 그런 복음보다 다른 것들을 이렇게 이제 심어버리는 거예요. 이 심어버리면서 이것이 이제 그 유대인들이 했던 거하고 똑같아요. 우리는 하나님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들은 그 이제 뚜껑을 읽어보니까 그 여호와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장본인이 그들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참 무섭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일꾼을 구하는 기도의 명령에 대한 부분이 배경이 뭔지 이걸 갖다가 아는 게 중요해요. 그럼 이걸 알면은 정신이 들죠. 이 정신이 막 드는 거예요. 야, 이거 문제 여사 문제가 아니겠구나 이야기죠. 그러면서 이제 방해하는 그런 권력화된 세력, 그다음에 시대를 따라서 이 힘 자체가 대단한 힘을 지니고 있어요. 대단한 그런 권력과 대단한 힘을 지니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상황 가운데 그 당시 예수님의 사역은 어떻게 했느냐? 거기 마태복음 9장 35절 36절이에요.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을 두루 다니사 그들의 해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이제 이런 사역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제 공생의 사역을 하시는 거예요. 사역을 하시면서 이제 예수님이 이제 뭡니까 몰려오는 그런 사람들이 있죠. 그 사람들을 보면서 이제 그 예수님께서 이제 뭡니까 느끼신 것 자체가 어떻게 되냐? 36절이에요.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기진하려면 힘을 못 발휘하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럼 이런 상 가운데 예수님은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그다음에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쳐주시는데 구원받아야 될 그 사람들 자체가 어떤 상태냐? 너무 불쌍한 상태. 어떤 만큼 불쌍한 상태냐 하니까 비유로 이야기하면 양들 있죠, 양들. 양들에게 있어서는요, 목동 있죠, 목동. 목동이 없으면 정말 고생하다가 죽어버려요. 고생하다가 죽는 그 상태, 죽는 게 뭐냐니까 목동을 잃어버린 양의 신세예요. 그런데 자,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을 전하시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일컬어지는 그 유대인들의 그런 상태가 어떤 상태냐 하니까 목자를 잃어버린 그런 양처럼 심한 고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때 심한 고생이란 영적인 환난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영적인 환난을 당하고 있고 기진해져 버려 있는, 기진하다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선민이면 그 세상 사람하고 비교하면 하나님의 선민으로서 어떤 파워나 하나님의 선민으로서 어떤 능력이나 하나님의 선민으로서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되잖아요. 없고 이거는 뭐냐? 세상 사람보다 더 힘없고 능력 없고 무능한 기진맥진한 그런 상태에 있는 것이 바로 이 사람들의 그런 모습이었다는 그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예수님 이것을 읽으면 이렇게 읽으면 안 돼요. 예수님 시대에만 그게 있었다 그게 아니고 계속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이 연결이 되면서 많은 성도들이 환난을 받는 거예요. 많은 성도들이 환난을 받는데 그 당시에 기득권과 비슷했던 뭡니까? 정말 이 사건이나 혹은 뭔가니까 사탄의 그런 일꾼들에서 이렇게 오염이 돼가지고 죽도록 고생하면서 영적인 능력이나 영적인 체험이나 이런 것도 느끼지 못하면서 그 다음에 세상 사람도 아니고 진짜 참 하나님의 이 신앙도 아닌 그런 상태에 이제 빠져버리는 아주 이제 문제가 되죠. 그런 상태에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제 오늘 이 명령을 하시는 거예요. 그 명령이 뭐냐? 자, 그렇게 이제 표현하면서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은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한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하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추수할 일꾼을 보내달라는 그 기도는 뭐냐니까 정말 성경에서 있는 그런 기도의 내용 중에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천국 복음을 이 땅에 전파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기도이다 하는 그것이 뭐냐? 일꾼을 구하는 기도예요. 좀 이해가 되죠? 이해가 되죠? 그래서 우리는 뭔가 지금까지도 그랬지만 이제 계속해서 뭐냐니까 일꾼을 구하는 그런 기도 자체가 우리 속에서 좀 강하게 나타나는 그런 일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그 이야기죠. 그러면 이제 성경을 보면서 그럼 일꾼이라 그러면 무슨 일꾼이냐 이게 중요하죠. 무엇을 위한 일꾼이냐 이걸 분명히 알아야 되거든요. 왜냐니까 막연하게 그 예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냥 일꾼을 주셨는데 구하는 사람이 뭘 구하느냐 이래 물으면 뭘 구하는지 모르고 그냥 일꾼요 이러면은 이 문제가 좀 많죠. 그래서 분명하게 이제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무엇을 위한 일꾼이냐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제일 첫 번째로 이제 우리가 보면 이 교회 안에서 초대 교회 일꾼들이 있습니다. 이 교회 안에 그건 어디에 나오느냐? 에베소서 4장 11절입니다. 그냥 한번 읽어볼까요? 에베소 4장 11절. 에베소서 4장 11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지금 이제 에베소서 4장 11절에 이제 교회 안에서 이렇게 이제 일꾼들을 나열했습니다. 이 나열을 했는데 이걸 우리가 이제 이해를 해야 되는 건 뭐냐? 이렇게 나열된 직책 있죠. 이 직분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 성천 이후에 30년 전후 있죠. 그 전후의 교회, 그 교회에 있었던 일꾼이에요. 그걸 우리가 이해해야 되거든요. 그런 이제 그 이후의 일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생각하는 거는 여기는 사도는 지금 없어요. 그다음에 선지자도 지금은 없습니다. 무슨 말이겠죠? 사도와 선지자는 없습니다. 사도는 뭐냐니까 예수님의 첫 제자 일회성을 사도라 이야기해요. 이해됩니까? 이때까지 사도가 있었어요. 그 다음에 선지자는 왜 없어졌겠습니까? 맞다, 그죠? 그러는 것도 있지만은, 이제 선지자가 필요 없고, 하나님에 대한 계시가 다 나타났습니까? 나타났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되었어요. 그럼 성경 이것이 뭡니까? 그 하나님의 완전 계시예요. 그러다 보니까 또 다시 예언하고 할 필요 없고 다 있습니다. 예, 무슨 말인지 좀 알겠죠? 그거 다 있어요. 있으니까 선지자라는 것 자체가 이제 없습니다. 없고 이제 쭉 나왔다 그죠? 그러나 이걸 갖다가 어떻게 이제 오늘날 해석하면 되느냐? 달리 뭐 붙이고 자시고 할 것도 없습니다. 오늘날 교회의 이런 직분 그 형태라 생각하면 돼요. 지금 이 시대에서 이 무슨 말겠죠? 오늘날 우리가 받는 이 직분 형태다. 지금 오늘날은 다양한 그런 직분 형태가 있죠. 이렇게 이제 생각하면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중요한 것은 뭐냐니까 예수님께서 그러면은 일꾼을 보내달라고 기도하라고 하셨죠. 그러면 중요한 거는 무엇을 위한 일꾼이냐, 뭐 하는 사람들이냐, 이건 어떤 일을 위해서냐, 이걸 아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 해답 자체는 이래 나와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12절에 보면 나와 있다 그죠? 에베소서 4장 12절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한 번 더 시작.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함이니라. 여기서 빠져있다 그러면 뭐 성도 안에 다 있지만 뭐란 말입니까?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는 무슨 말겠죠? 그 내용이겠죠. 그럼 첫 번째로 뭐냐? 그 성도를 온전하게 하는 일을 위해서 일꾼들이 필요해요. 그럼 우리가 복음 전하고 전도를 하잖아요. 전도를 하고 난 다음에 이 교회에 사람들이 이리 오잖아요. 오게 되면 이 사람들을 위해서 막 이 일이 필요하다는 이야기겠죠. 어떤 일이 필요하는가? 이 사람들을 이 성도로서 온전하게 하는 그런 일이 필요하다는 그 이야기죠. 그래서 성도를 온전하게 하는 일은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전제는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이다. 맞죠? 전제는 뭡니까?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뭐로 만드는 거예요? 성도로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일인데 결과는 누구한테 맡겨야 됩니까?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고 전제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는 일의 첫 출발은 뭔가니까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는 일이에요.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고. 무슨 말인지 좀 알겠죠? 그 다음 이제 두 번째, 성도들을 온전하게 하려고 그러니까 뭘 해야 됩니까? 그건 예수님이 이미 가르쳐줬어요. 어디요? 마태복음 28장 20절이죠. 예수님의 천국 복음을 뭐하고? 가르치고 또 뭐하게 하는 거? 지키게 하는 겁니다. 다시 이야기할게요. 예수님의 천국 복음을 가르치고 그 다음에 그대로 살게 하는 거. 이 두 가지입니다. 이게 예수님께서 이 마지막 명령하신 그 내용이에요. 다시 이야기하면 예수님의 천국 복음, 이거는 내가 분부한 모든 것 요래되어 있습니다. 이 마태복음 28장 20절에는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너희들은 뭐하라? 가르치고 또 가르치기만 하지 말고 그것을 뭐하게 하라? 지키게 하라 하는 요거 이야기입니다. 이게 이제 성도들을 온전케 하는 일입니다. 그럼 이런 일들을 위해서 또 해야 될 이게 뭐 있습니까? 지속적으로 그 사람 한 사람에게 건면하고 지속적으로 한 사람을 위해서 뭐 하는 일? 기도하는 일. 이건 아주 중요하다는 그 이야기죠. 그 외에 정말 이 성도들을 온전케 하는 일에는 여러 가지 요소가 있지만 핵심적인 요소가 이런 내용이에요. 그럼 이런 일들에 들어지는 것 자체가 뭐라고요? 일꾼이다. 필요한 일꾼이다는 그거를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에베소서 4장 12절에서는 뭐냐? 처음에는 성도들을 온전케 하죠. 온전케 하는 일이죠. 두 번째는 뭐겠습니까? 뭐 하게 하는 일?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이야기다. 그죠? 즉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이야기다. 그죠? 그럼 봉사의 일이라는 거는 이런 개념이에요. 이거는 우리가 너무 잘하고 있으니까 교회가 세워지면 사람이 모이면 반드시 뭐가 필요합니까? 일이 필요하죠. 왜냐하니까 어떤 조직이라도 사람이 모이게 되면 그 안에 많은 그런 부수적인 일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럼 이건 어떻게 되는가 하니까 이 성도들을 갖다가 온전하게 세워가면서
필요한 그런 부수적인 모든 일들이 있죠. 이 일들을 감당하게 하는 일이다. 이 이야기예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부수적인 모든 일들을 감당하게 하는 일이다. 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하는 일에 대한 부분은 뭡니까? 뭐 기업체 하는 것처럼 외주를 주고 이런 거 안 합니다. 안 하고 어떻게 합니까? 성도들을 이렇게 훈련을 시키고 이렇게 가르치고 온전하게 해가면서 필요에 따라 그 일을 이렇게 맡기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예수 그리스도 이후부터 지금까지 뭐냐? 그렇게 유지되어 왔습니다. 사실은. 그렇게 유지되어 왔어요. 이 좀 무슨 말이겠죠? 그런데 오늘날에는 이제 그게 좀 잘 안 되다 보니까 외주 주는 부분도 있어요. 어디 큰 교회 가니까 막 청소 이런 거는 처음에 외주 처리 다 하고 이런 거 있죠. 막 대단한 그런 거 봤어요. 그런데 그거는 좀 바람직하지 못해요. 그건 아주 바람직하지 못해요. 그래서 교회에서 일어나는 모든 교회 일들은 누가 하는 거예요? 성도들이 하는 거예요. 성도들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도들이 그런 일을 효과적으로 할 수 있도록 뭐 하다 보면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일. 그렇죠? 그 양육하는 그런 일. 이것이 일꾼들이 하는 그런 일이다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세 번째는 아주 중요해요. 세 번째는 에베소 4장 12절에 봅니까? 세 절을 다시 읽을게요.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온전하게 하는 거 있죠? 계속 성장하게 하는 거. 그래서 교회는 일꾼들을 통해서 왜 성장해 하는 일이 중요하죠? 다시 한번 더 이야기하면 이 이야기입니다. 단지대로 이거는 한 이야기거든요. 우리가 온전한 신앙 안에 있느냐, 신앙 안에 없느냐, 그러면 그 교회가 정말 이 주님의 몸된 교회냐, 아니냐, 그것을 분별하는 방법이 뭐가 있겠습니까? 분별은 한 가지 방법을 이야기하면 뭐가 있겠어요? 뭐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교회가 성장해가는 것은 뭡니까? 끝이 없습니다. 그 끝이 없는 것 자체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이렇게 이야기해요.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각 지체로서 계속 성장해 나가야 돼요. 그래서 가장 이상적인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계속 성장해 나가는 교회예요. 그런데 이제 이 성장이란 개념 자체를 오늘날 우리나라에서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해석하느냐? 교회의 어떤 수적인 그런 부흥만을 성장이라 생각하거든요. 성경에 보면 그런 말은 없어요. 그런 말은 잘 없고, 교회의 성숙이라는 것은 우리 사람의 이 주님의 몸된 교회가 온전하게 되도록 변화되어서 나가는 거예요. 그 안에는 작은 교회도 있고, 중간치 교회도 있고, 큰 교회도 있고, 좀 이해가 되죠? 이게 무슨 말이겠죠? 그런 거를 이야기해요. 그러면 이제 그런 거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성장이라는 것은요, 아무리 시간이 많이 지나도 멈추는 건 없습니다. 성장이 멈춰버렸다. 우리 개인적으로도 개인 신앙이 멈춰버렸다. 이라면 신앙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계속 변화되어야 돼요. 계속 변화되어야 돼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교회 변화를 이렇게 교회가 변화된다는 것을 보려고 그러면 어야 되는 거니까 이 주님의 그런 눈으로 볼 줄 알아야 돼요. 영의 눈으로. 그래서 무엇이 변하고 또한 작년보다 무엇이 변했느냐 이런 거 있죠. 이런 것들을 볼 줄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하는 그 이야기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세 번째로 이제 성도들을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 다음에 또 뭡니까? 뭐 하는 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그리스도의 몸은 뭡니까? 교회죠.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여기서 교회를 세운다는 것 자체도 뭐냐? 뭐 교회를 개척하고 하는 것도 뭐 일하는 되겠죠. 뭐 교회 성전을 짓고 뭐 그것도 뭐 이제 변화에 따라서 성전도 지어야죠. 여기서는 그걸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이제 어떤 이야기인가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이 교회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완성되는 것을 이야기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걸 장성한 분량이라 이야기하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교회가 성숙해가는 거, 그거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교회를 세우는 일이에요. 그래서 교회 세우는 일은 대단히 중요해요. 자, 그냥 오늘은 쉬운 예를 좀 들어볼게요. 좀 쉬운 예를 들어볼게요. 교회가 왜 중요하냐 하니까 교회는 마치 이거와 같아요. 그 해방전쟁 있죠. 해방전쟁. 공산주의 해방전쟁 말고 진짜 해방전쟁. 그러면 억눌려 있던 그런 적군 안에요. 너무 핍박받는 그런 안에 이 사람들을 해방시키기 위해서 해방전쟁을 한다고 봅니다. 그러면 거기에 있는 사람들은 악에 갇혀있는 사람이고 그 해방시키기 위해서 전쟁하러 들어가겠죠. 그럼 전투가 벌어지겠죠. 이것을 완전히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적국 안에 뭐가 있어야 됩니까? 전쟁 안 해봤죠? 설마 또 군대 안 갔다 온 건 아니겠죠? 군대 가도 전쟁 안 해보면 잘 몰라요. 옛날에 우리 부대 전쟁을 하도 안 해가지고 간첩 와가지고 간첩 둘이한테 7명 죽었어요. 장교 포함해가지고. 나는 살아있는 게 부대 지켰어요. 그래서 여기 이야기해 줄게요. 이거는 뭐냐니까 이 적군 전체를 완전히 이제 하려고 그러면 그건 적군의 땅이죠. 그러면 우리 이제 군사가 들어간다 아닙니까? 군사가 들어가면 그 적국 안에 점령을 해가 뭐를 만듭니까? 전초기지를 만들어요. 전초기지를 만들어서 방위벽을 쌓죠. 그러면은 적국 안에지만 전초기지는 적군이 사는 곳입니까? 아군이 사는 곳입니까? 아군이 사는 곳이에요. 그럼 이거는 옛날 전쟁에 보면 막 말 타고 하는 전쟁 있죠. 딱 가보면 전초기지를 막 샀죠. 밖에서 막 인디안한테 쫓기다가 그 안에만 들어가면 사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정말 이 사탄에게서 완전 포로가 되어 있는 이 인생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구원전쟁을 일으키죠. 구원전쟁을 일으키는데 그 전초기지와 같은 곳이 뭐겠습니까? 교회라, 교회. 성경에 그런 것보다 이름 아니고 내가 예를 들어 설명하는 거야. 무슨 말겠죠? 그럼 전초기지 같은 것이 교회예요. 그러면은 이거는 뭐냐니까 지금 이 이제 악한 세력 안에서 천국으로 바로 날아갈 수 있으면 참 좋죠? 아무도 못 날아가는 거라. 그러면 어디 와서 구원을 받아야 돼요? 그 전초기지와 같은 그 안에 들어와가 구원을 받고 보호를 받고 이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지막 이 땅에 재림하실 때 해방전쟁은 완성이 되어버려요. 맞죠? 그럼 해방전쟁이 완성되면 그 전초기지 안에서 보호받고 그 다음에 이거는 뭡니까? 적군의 음식이나 적군의 그런 것을 먹습니까? 안 그러면 공수된 것을 먹습니까? 하늘나라로부터 공수된 것을 먹고 이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해가 됩니까? 그러면서 그 안에서 이렇게 지키고 막 이렇게 가르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왜 이제 해방되면 해방된 나라에서 살아야 되니까. 그 전초기지와 유사한 것 자체가 이 땅의 교회다. 그럼 그 교회는 중요합니까? 안 중요합니까? 대단히 중요하죠. 대단히 중요하죠. 그런데 만약에 어떤 문제가 생기는 거니까 자, 이 전초기지가 너무나 허술하다. 전초기지가 너무나 불안하다. 그러면 적의 공격에 넘어집니까? 안 넘어집니까? 넘어지죠. 그러면 전초기지의 역할을 합니까? 못 합니까? 전혀 못하죠. 그런데 이거는 총과 칼의 싸움이 아니고 영적인 싸움이에요. 영적인 싸움이란 것은 뭐냐? 총으로 봐가지고 눈으로 보이는 게 아니고 아주 영적 악한 그런 세력과 이 하나님의 그런 천사들이 돕고 일꾼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진짜 아군이라 그러면 뭡니까? 누구의 병사가 돼야 됩니까? 하나님의 병사가 되어야죠. 의의 일꾼이 돼야 되죠. 그런데 아무리 이렇게가 전초기지는 튼튼하게 콘크리트로 쌓았어요. 그런데 이놈의 이 사탄이 뭡니까? 첩자를 보내고 이래가지고 그 사람들을
원래 의의 병기가 돼야 돼. 의의 병기란 어려운 그런 전쟁을 하는 의의 병기가 되는데 의의 병기가 무력화되어 버린 거예요, 만약에. 어떻게 무력화되느냐? 전부 다 가만히 앉아는 보니까 전부 다 말은 뭡니까? 아군아군 이렇게 하는데 실제로 보니까 뭡니까? 전부 다 간첩들이라. 전부 다 사탄의 첩자고 요스에 보니까 사탄의 첩자들이 뭡니까? 많이 거느리고 있는 거예요. 좀 이해가 됩니까? 좀 실감이 됩니까? 교회가 주님의 몸이라는 거는 뭐냐? 그 다음에 교회는 교회의 머리이신 그 주님으로부터 모든 필요가 공급된다는 게 뭐냐? 교회 자체가 바로 어떤 분들이 이래 이야기죠. 뭐 방주와 같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래, 방주 개념은 좀 아닌 것 같고, 어떤 부분인가니까 바로 전처 기지와 같고, 정말 이게 뭡니까? 이제 하나님의 사람들을 이렇게 이 복음 전해가지고 양육하고 이것이 교회예요. 그런데 교회가 와해돼 버리고, 영적으로 세력을 잃고, 그 교회가 뭡니까? 이 뭐 교회 이렇게 뭐 벽은 다 쌓아놨는데, 온통 들어보니까 마귀 새끼들 있죠. 마귀 새끼들 덕실덕실하고, 이게 뭔가 그냥 접근인지 아닌지 품지도 못하고, 이래 해버리면, 곤란하죠. 그런 관점에서 교회를 보는 게 참 중요해요. 그런 관점에서. 이 무슨 말인지 좀 알겠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교회는 마치 해방전쟁에서 정말 적군 안에 있는 전초기지와 같은 것이다. 철저하게 방위벽을 쌓고 있다, 그죠? 그런 것이 그런 교회 같은 것이다. 그걸 지금 이야기하죠. 그 다음에, 이제 교회 자체는, 그래서 성경에서 머리로부터 모든 것이 공급됐다는 것은 절대로 뭐로부터, 이 아군으로부터, 하늘나라로부터 다 공급되는 그거를 이야기한다, 그죠? 그걸 지금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교회는 진리의 그런 기둥과 터의 그런 사명을 감당하는 이것이 교회의 개념이에요. 이런 교회를 지속적으로 세워가야 된다, 이야기입니다. 좀 이해가 됩니까? 그런데 이걸 갖다가 이상한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이래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만약 예를 들어서, 그죠? 온통 생각하는 게, 이 뭡니까? 뭐 건물이나 짓고, 온통 생각하는 게 있다입니까? 이 뭔가 사람들이랑 모으고 있다입니까? 뭐 교육도 제대로 안 하고. 만약 이래 돼버리면 교회라는 의미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복음은 전해야 되지만은 세상적인 기준이나 방법을 하면 안 되죠. 그러면 교회가 와야 될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이 있다는 이야기죠. 이게 무슨 말? 그러고 내부의 전쟁이 나버리고 교회가 세상과 영적인 싸움을 해야 되는데 교회 안에서 전쟁이 일어나 버리는 거야. 그러면 이거 전초기지를 기운 만들었는데 거기서 악한 세력하고 이렇게 하면은 백전백승입니까? 백전백패겠습니까? 백전백패가 일어나는 것이 바로 그런 곳이다. 그래서 교회 개념을 생각해야 돼요. 이게 무슨 말이겠죠? 그래서 다시 이제 이야기하면 무엇을 위한 일꾼이냐? 성도들을 온전케 하는 그 일을 하는 사람이다. 두 번째, 봉사의 일을 하는 사람이다. 왜? 교회가 조직이 되다 보니까 봉사가 돼야 되죠. 봉사를 하게 하는 그런,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막 일하는 일꾼이다. 세 번째 뭡니까?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워나가는 그런 일 자체를 하는 그런 일꾼이다. 그걸 이야기합니다. 그럼 두 번째는 이제 뭐냐니까, 그러면 이런 일꾼 같으면 이 일꾼은 어떤 사람이냐? 어떤 사람이냐? 이게 중요하다, 그죠? 대체 일꾼이란 거는 어떤 사람이냐? 어제도 이야기했지만 오늘도 동일하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이야기하는 거는 항상 성경은 목표치를 이야기해요. 우리는 목표치에 도달했습니까? 도달 안 했습니까? 안 했죠? 그럼 목표치하고 지금 내하고는 차이가 좀 납니까? 납니까? 나죠? 그러면 목표치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 그것을 향해서 나아가면 되는구나 이러면 됩니다. 물론 이 안에도 그 내용이 있어. 그럼 어떤 사람이냐? 제일 첫 번째로 뭐냐? 그 에베소스에 보면 뭐라고 하는 느낌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향해 가는 사람. 그렇게 멈추지 않고 에베소 4장 13절을 한 읽어봅니다. 에베소 4장 13절.
에베소서 4장 13절 읽어볼까요? 자,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야기다. 그죠? 자, 여기서 이제 일꾼은요, 완전한 사람이 아니고 향해 가는 사람이에요. 교회에 세워진 일꾼은 완전한 사람이 아니고 향해 가는 사람이에요. 무슨 말인지 좀 알겠습니까? 이걸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들 목사 있죠, 목사. 여러분들 목사요. 여러분들 목사가 어떤 딱 목사의 카트라인이 딱 있으면 물론 기본적인 카트라인이라는 거는 교단에서 이야기하는 공부나 과정이나 시험이나 이건 다 통과돼야 돼요. 기본적으로. 이 무슨 말인지 좀 알겠죠? 그거에 다 통과돼야 되지만 어쨌든 간에 이 목사 자체는 이거는 완전히 구비된 사람입니까? 안 그러면 여러분들처럼 배워가면서 가르치는 사람입니까? 그 자꾸 했던 거네. 아이고, 그런 이런 말을 하기 싫지만은요, 사실은 그렇습니다. 사실은 계속 배워가요. 계속 배워가고, 목사도 뭡니까? 계속 변화되어 가요. 무슨 말겠죠? 그래서, 목사가 그렇게 안 되면 목회 못 합니다. 목사가 처음부터 딱 완전해가지고 계속 이렇게 유지되는 게 아니고, 일단, 그 일정한 그런 요건이 구비가 되면, 이 사람들을 맡잖아요? 이 목회를 하잖아요? 목회를 하면서, 목사는 뭐냐? 일평생 주님과 동행해야 되고, 일평생 자기와 싸움을 해야 되고, 또 일평생 이렇게 뭡니까? 주님하고 이렇게 가까이 나아가야 돼요. 주님을 향해서 나아가야 돼요. 무슨 말이겠죠? 이렇게 하면서 여러분들이 이끌어 나가는 거예요. 이 교회의 모든 일꾼은 어떤 자격이 딱 구비돼 가지고 일을 하는 게 아니고, 어떤 그 교회 상황에 따라 목사가 만약에 요청을 하죠. 목사가 어떤 일을 요청을 할 때 어떤 필요한 조건이 충족해서 그런 게 아니고, 최소한은 이렇게 하면 안 되겠느냐, 그래야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는 왜 된단 말입니까? 자기 스스로 계속 배워가면서, 계속 온전해져 가면서, 아까 그런 일들 있죠. 이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그런 일들을 수행해 나가는 사람이 바로 일꾼이에요. 이거 무슨 말인지 좀 알겠죠? 그래서 이런 개념을 가지면서 해야 된다 하는 그 부분이죠. 그다음 두 번째 뭐냐니까, 특히 이제 주님께서 세우신 그런 일꾼이 있죠. 일꾼을 보내달라는 그 일꾼은 어떤 일꾼이냐니까, 요동하면 안 돼요. 이 요동하는 거 있죠. 왜냐니까, 주님으로부터 받은 이 일은요, 요동해버리면 아무것도 안 돼요. 그러면 에베소 4장 14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자, 이거는 뭐냐니까, 이거는 좀 안 돼요. 이런 거는 좀 일꾼으로서 뭡니까? 좀 이렇게 조심을 해야 됩니다. 어떤 일을 맡으면 막 열심히 하는 거예요. 열심히 하다 보니까 막 교회에서 보면 이런 이야기 듣고 저런 이야기 듣고 막 또 뭡니까? 이 사탄이 이렇게 막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 막 하죠. 좀 좋은 상태일 때는 막 일을 너무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런데 조금만 이래 사람들이나 이 사람들의 속임수나 이런 거 있죠. 이게 있으면 완전히 이제 편차가 너무 심해져 버리는 거예요. 열심히 했다고 아예 안 했다고 이런 거 있죠. 그럼 무슨 일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되겠죠. 그래서 두 번째는 정말 이렇게 좋은 일꾼은 뭐냐? 요동하지 않는 사람. 무슨 말이겠습니까? 그래서 정말 이렇게 그 사람들의 속임수나 유혹이나 온갖 풍조나 혹은 막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 듣고 이래도 뭡니까? 요동함이 없이 꾸준히 일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럼 세 번째로 뭐냐니까, 하나님이 세우시는 그런 일꾼은요, 가장 중요한 게 서로 도움을 받고 연결되고 결합된 사람이어야 한다. 이게 좀 어렵죠? 다시 이야기할게요. 서로 도움을 받을 줄 아는 사람이어야 된다. 서로.
두 번째, 서로 연결되어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결합되어 있어야 된다. 결합이라는 거는 주님의 몸 안에 딱 결합이 되어 있어야 된다. 몸 안에서 튀어나가면 안 된다는 이야기거든요. 그 이야기입니다. 이건 어디 나오느냐? 에베소 4장 16절이에요.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하는 이 이야기다. 그죠? 그럼 요거는 이제 무슨 말인가 이야기다. 그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몸 안에 지체이면서도 또 일을 해야 될 그 뭡니까? 일꾼들일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그 일꾼들은 특히 어떻게 해야 되는 거니까, 왜 되는 거니까, 몸 안에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입어야 돼요. 이 도움에 그 주는 최초 직업 누굽니까?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의 도움이 누구로부터 옵니까? 사람을 통해서, 지체를 통해서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좀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도움을 줄 줄도 알아야 되고 도움을 서로 받을 줄도 알아야 됩니다. 이 몸 안에. 그럼 이렇다 그죠? 막 이 목뒤가 가려운 거예요. 목뒤가 막 이렇게 가려우면 뭔가니까 그 손이 조금 이래 뭡니까? 이 도와가지고 좀 긁으면 되잖아요. 그죠? 근데 손이 뭡니까? 네가 긁어라. 이러면 안 되잖아요. 안 된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는 도움을 받고 도움 주는 일이 자연스러워지는 그런 부분이 돼야 돼요. 이게 무슨 말겠죠? 그러고 이제 도움을 받고 연결되어 있고 서로 연결되어 있고 결합되어 있어야 된다. 그럼 이렇게 되면 뭐냐?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우리가 몸 안에 하나는 도움을 받고 연결되고 결합된 상태로 있어야 오해된다고요? 성령의 도움으로 교회는 내적으로 이렇게 자라가게 된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이해됩니까?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관점이 있어요. 무슨 관점이냐? 에베소서 4장 16절 자체에 대한 다른 번역을 보면 여러 개 있습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세 번역을. 4장 16절을 세 번역 읽어볼게요. 온몸은 머리이신 그리스도께 속해 있으며 몸에 갖추어져 있는 각 마디를 통하여 연결되고 결합됩니다. 아주 중요하죠. 연결되고 결합되어 있는 상태가 되어 머리서부터 뭡니까? 필요한 공급, 또 머리서부터 필요한 그것들이 이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그걸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번에는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해석해 놨습니다. 각 지체가 그 맡은 분량대로 활동함을 따라서 몸이 자라며 사랑 안에서 몸이 건설됩니다. 세 번역이 참 좋아요. 세 번역은 먼저 이야기다, 그죠? 자, 이제 다시 해석을 해드릴게요. 세 번역을 가지고 해서 이래, 그죠? 머리가 있죠, 그죠? 머리가 있죠. 우리는 서로 연결되어 있고 서로 도우는 관계가 되고 서로 딱 결합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연결된다는 것은 쉽게 이야기가 피가 안 통하면 안 돼요. 우리 피로 보면 됩니다. 그죠? 그럼 어떠냐니까 이 팔 자체가요. 나는 피를 싫다 해가지고 서로 연결되어 결합 안 되고 꽉 고무줄로 묶어버렸다. 어서 단단하게. 그럼 이 팔은 뭡니까? 삽니까? 못 삽니까? 못 살죠. 그래서 항상 연결이 되어 있어야 된다. 그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한 관점을 세 번역에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각 지체 있죠. 그걸 각 지체가 세운 일꾼으로 생각한다 그러면 세운 일꾼들 자체는 자기에게 주어진 그 일을 효과적으로 해야 몸이 자란다. 너무 멋지죠. 너무 멋지죠. 그럼 이거는 뭐냐니까 교회에서 어떤 직분을 받고 이런 일들을 받잖아요. 받게 되면은 뭐냐니까 효과적으로 자기가 맡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몸 안에서 딱 연결되어 있고 서로 이렇게 연관관계를 지우면서 뭐를 해야 된다? 자기에게 주어진 역할을 원활하게 하면 교회는 세워지게 되고 교회는 성장한다고 이야기입니다. 알겠습니까? 아주 중요하죠. 그래서 이거는 대단히 중요한 그런 부분이다. 그럼 일꾼들이 무슨 일꾼들 한 거는 기도하면서 이런 관점에서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 하면서
그 다음에 이제, 왜 이제 이거를 강조하는 거니까, 옛날에 좀 오래전에 제가 이제 그 교사를 했거든요. 저는 교회를 많이 이렇게 옮기지를 않았어요. 계속해서 등록에 다닌 교회는 한 교회밖에 없고, 어떤 사정에 의해서, 왜였던 간에 뭐, 어떤 교회에서 이제 그 뒤에 좀 와서 도와달라 해가 잠깐 있을 뿐이지, 딱 등록회가 있었던 교회는 한 교회밖에 안 다녔어요. 그래서 제가 일단 나중에 이제 목회를 하고 이제 이렇게 됐거든요. 그런데 이제 한 교회에서 딱 보니까 어떤 이제 교사나 이랬다 하는데 뭔가니까 이제 교사 자체를 교수, 그 다음에 고등학교 선생님, 그 다음에 이제 거기서 이제 그 누구더라, 그 교사의 뭐라더라, 그 부장인가 뭐 저거 이래 일하는 사람이 뭔가니까 그 학교에서 그 아주 지금 학교에서 보니까 교무 무슨 파트, 중요한 파트, 응? 선생님이라도 그 파트 이렇게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교사에 한번 일 봤거든요. 쭉 보니까 완전 이게 학교였어요. 고등학교.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그 교사들이요 막 하니까 고등학생들이 학교 사는 그 뭔가 시스템이나 이 이야기를 알아듣습니까? 못 알아듣습니까? 못 알아듣죠. 차가 막 어려운 그런 용어들을 하면서 짜다리 쓰는 거예요. 그랬다 하다 보니까 너무 터무니가 없는 거예요. 그거는 뭐냐니까, 왜 그런 현상이 벌어지느냐. 지금 일꾼을 달라고 기도해야 되잖아요. 개념을 잘 모르면 우리 교회도 그래 된다. 우리 교회도 그래 돼요. 그런데 그 교수님은 또 보니까 봤거든요. 내가 옆에서. 이렇게 말해서 좀 미안하지만 바보 있죠, 바보. 바보라는 건 뭐냐, 자기 전공 부분에 대학생들은 잘 가르치는데 나머지 부분은 띡띡 막혀가지고 저런 바보가 어딨노, 이래 싶을 정도로 안 되는데 교수란 그 이름으로 세우는 거예요. 그거는 지금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내용을 이해를 해야 우리 기도에도 도움이 돼요. 좀 이해가 됩니까? 그 다음에 우리 네 번째 또 중요한 게 있어요. 네 번째 중요한 것은 뭐냐니까, 일꾼도 좀 부끄러운 일꾼이 있고 부끄럽지 않은 일꾼이 있겠죠. 그래서 부끄럽지 않으려 그러면 진리의 말씀을 분별하도록 힘써야 돼요. 진리의 말씀을 분별하도록 힘써야 돼요. 자, 이거는 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우리 교회도 조금 그런 성향들이 좀 있었어요. 우리 교회 역사가 지금 14년 아닙니까? 대단한 역사 아닙니까? 이게 이제 뭐냐니까, 교회 일을 또 일하다 보면, 어쨌든 간에, 어떤 수평 이동격인 이런 사람들이 있으면, 자기가 일해왔던 그런 형태나 여러 그런 것도 있겠죠. 또 이 사람은 그런 일의 형태가 있겠고, 이래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 있게 되는데, 한 번씩 뭔가를 이래 제시를 하는데, 정말 좀 이래 혼란스러운 거예요. 혼란스럽다는 것은 뭐냐? 정말 교회를 세우려고 하는 것이냐? 자꾸 요청을 할 거 아닙니까? 목사님, 이런 걸 해보시면 어떻겠습니까? 그걸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가만히 들어보면, 제가 그래도 다행히 사회 경력이 상당히 많잖아요. 그 다음에 조직이라는 가장 중요한 조직, 대기업이나 정경기업이나 엄청 많이 다녔잖아요. 거의 알잖아요. 거의 알면요. 내가 그 선생님이었으니까 그 조직을 만들어주고 가르치고 돈 버는 거 다 가르쳐주고 다 했으니까요. 그런 이야기를 딱 들어보면 이 뭔가 이래 좀 이래 안심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꾼들은 뭐냐니까 이 분별을 하면서 해야 되거든요. 이 세상 아니거든요. 이 세상은 아니거든요. 이건 교회예요. 이 교회거든요. 그래서 뭐를 분별하도록 힘써야 되느냐? 디모데후서 2장 15절이요. 한번 읽어볼까요? 디모데후서 2장 15절.
디모데후서 2장 15절. 자, 시작.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여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기를 힘쓰라. 이야기다, 그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 정말 인정된 거란 일꾼, 하나님 인정하시는 일꾼은 계속 무엇에 힘씁니까? 일도 힘쓰지만 뭐가 중요하다고요? 진리를 분별하는 것. 이 진리를 분별하는 것, 이게 아주 중요해요. 이게 무슨 말이겠죠? 뭐 교회가 효과적으로 움직이고 또 교회가 막 뭡니까 세력을 구축해 나가는 이런 과정도 좋기는 좋지만 그거는 뭐 안에 있어야 돼요? 복음 안에서 이루어져야 돼요.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져야 되고 뭐 안에서? 진리 안에서 이루어져야 된다 이야기죠. 그래서 그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는 것, 이거 자체가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이걸 갖다 완벽하게 분별하라는 이야기 아니고 그걸 분별하려고 막 기도하고 또 애쓰고 분별하고 일하는 게 중요하다. 그 다음 5번째, 6번째는 뭐냐니까 간단히 할게. 우리가 하나님께 요청해야 될 그 일꾼은요, 뭐라 해도 또 충성된 자예요. 충성된 자. 고린도서 4장 2절.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뭐라고요? 충성이다. 이 충성된 자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어떤 일이든 하나님 일을 하죠. 무엇으로 해야 됩니까? 주님이 주신 능력으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3절이 뭡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래서 오늘은 이걸 갖다가 좀 분량이 좀 많지만 기락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한 것은 어떻게 이야기했냐니까 정말 기도하면서 어떤 기도입니까? 주님이 일꾼을 달라고 기도하라. 이거는 주님의 요청이고 주님의 명령이에요. 그러면 지금까지 이런 기도를 좀 안 했다 그러면 해야 돼요. 해야 되거든요. 그 다음에 교회가 참 중요하다는 걸 아까 이야기했죠. 그 교회가 있어야 되는데 이 목사만으로 안 되거든요. 아까도 뭐라겠습니까? 교회 성장은 목사는 목사의 할 일을 충실하게 해야 돼요. 목사의 할 일을 태만히 해도요 안 돼요. 그런데 혹시나요 목사는 자기 일을 충실하게 하는데 다른 일을 해야 될 사람이 충실하게 못한다 이라면 교회는 성숙하겠습니까? 못하겠습니까? 절대로 못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맡은 일에 아주 성실하게끔 충성되게 이 무슨 진리의 말씀을 분별해 나가면서 또 서로 돕고 그죠? 뭐 이러한 거랑 이런 부분 그 다음에 계속적으로 뭐랍니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내가 성장해 나가야 돼요. 왜냐니까 왜 우리가 성장해 내야 되느냐? 교회 성장은요 그 일꾼들의 성숙도 이상은 성장 못해요. 아주 신비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바로 주님께서 너희들은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은 적으니 추수하는 주인에게 일꾼을 보내달라 이렇게 기도해야 한다 명령한 그 내용의 아주 기초적인 그런 부분입니다. 오늘부터 정말 우리 여기 있는 우리 참석한 우리 모두가 정말 기도할 때마다 일꾼을 구하는 그러한 기도가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